우리가 지난 3주간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뭐뭐로서라는 그런 as 영어로 말하면 그런 3가지 우리의 성도의 어떠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의 순서로는 사랑받는 자같이, 그리고 빛의 자녀같이, 그리고 지혜로운 자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빛의 자녀라고 같이, 빛의 자녀들처럼 이것을 먼저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라는 것은 더 구원 자체에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다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지지난 주에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데 그런 사랑은 존재의 사랑이라 그냥 받는데 머물지 않고 사랑이 우리에 임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향기가 임하면 향기를 발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사랑이 임하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다. 그렇게 지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셋째로 지혜로운 자같이 행하라. 그래서 바로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행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빛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지혜로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는 바로 신부다, 특별히 교회를 신부다 하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했으니 곧 우리가 그의 신부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요,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지혜로운 자같이 행하는 그런 자리에 선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그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바로 남편과 아내로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시되 아내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그리고 남편과 한 몸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한 몸이므로 마치 자기가 자기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남편과 아내, 곧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자를 아내로 지었다면 이제 남자는 남편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바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것은 그의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조성하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자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그 남자를 남편으로 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언약의 머리로 삼고 그가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많은 후손, 허다한 증인, 주의 백성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남자와 여자를 언약 가운데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지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로 남자를 삼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머리이신 남자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남자를 통하여서 영생을 주시거나 그 남자를 통하여서 징벌을 내리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 언약이라고 하고 에덴의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을 최근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하와가 열매를 먼저 따먹었지만은, 하와가 열매를 먼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분명히 하와가 먼저 범죄를 했지만은 아담이 실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하와도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죽음은 언약의 불순종의 약속이고 언약은 아담과 맺었기 때문에 아내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아담이 그 실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와의 실과 먹은 것은 죽음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서 아담을 머리 삼으셨기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이 아내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은 생명은 근본은 남편에 있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남편을 머리로 삼으시고 그 남편 가운데 약속을 맺으셔서 영생을 주시고자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는 모두 원죄의 그런 증가된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사망의 권세 안에 머물게 되는 그러한 열악한 비참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부부로 돼 그 부부에 나는 자녀들이 전부 원죄에 속하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출생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출생은 또 다른 사망의 자녀를 낳는 것이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다 죄 가운데 있어서 그 가정에서 낳은 자녀조차도 전부 죄 속에 속하게 되는, 한마디로 아담의 타락과 하와의 타락은 이 세상에 가정의 타락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도 온전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자녀는 나면서부터 죄에 속하게 되고 또 사망의 그늘 아래 속하게 되고 오염되고 부패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상태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가정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모의 또한 자식의 출산과 또 부모의 존경이 아무 공경이 아무 의미가 되게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고 결국은 가정이라는 것은 주의 믿는 백성 가운데서 회복이므로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이 가정이요 한 몸이 되는 것이 교회고 교회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과 다르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서 바로 비밀이 크도다라는 그런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지만은 그것이 복된 것은 언약 가운데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는 영생의 자녀요 인침받은 자녀요 바로 복된 자녀요 하나님의 빚된 자녀요 약속된 자녀요 사랑받는 자녀요 지혜로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유아 세례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비록 그 유아는 아직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인식이고 연령이지만은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녀를 인치는 유아 세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이 머리됨은 꼭 언약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곧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남편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것이 아내에게 전가되듯이 아담이 어떠하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아담이 죄 지었다는 것은 변명이에요. 하와 때문에 아담이 죄에 속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와에게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남편의 그 언약의 머리가 되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 것은 바로 남편의 일이 아내에게 전가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과 같음이니 오늘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바로 교회의 의가 되고 전가되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남편의 것이 아내의 것으로 전가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바로 교회의 것으로 전가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의 구주인과 같이 23절 후반부에 같이 바로 남편이 몸의 주인이다. 한 몸의 주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한 몸을 이루라. 바샤르 에하드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여기 한 몸이라는 것은 본래 한 몸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분리된 게 일시적인 것이요. 하나가 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요. 본래 우리는 분리되어서 본질적이고 우연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바샤라 에하드, 한 몸이 될 때, 그때가 바로 본질이에요. 그때가 남편다움, 곧 남편의 사람다움이요. 아내도 아내다움, 아내의 사람다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셔서 결혼의 질서를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셔서 자신의 형상을 주셔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분명히 남녀를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가 그 남녀를 한 몸이 되는 것을 바라보시고 지으시고 그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별과 같이 문모래와 같이 언약의 백성들을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서예요.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 첫 번째 질서요. 두 번째 질서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과연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성도님들은 불만이 좀 있지 않을까? 평소에 목사님 안 저랬는데 오늘 설교는 좀 이상하게 남자 중심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25분 후면 다 회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분명해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한 몸 가운데 온전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한 몸이 됨으로 온전하다. 성도들도 한 성도가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를 구원해요. 각자를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했어요. 남자만 짓고 여자는 부속물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각각의 성도들을 구원하세요. 우리 에녹이도, 우리 가영이도, 우리 에린이도, 우리 내은이도 각자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완성은 어디 있으냐? 교회에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일부니까 각자로서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각자가 본질인데 우연히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본질인데 잠시 우리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의 비밀이 있고 하나됨의 비밀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와를 돋는 배필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필이란 말은 영어 번역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RSV나 다 공통적으로 영어 번역에는 거의 다 헬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력자, 돕는 자. 우리나라 말로는
좀 더 은근한 표현이죠.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여기 원어를 보면 에제르, 네게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언어에 보면 에제르란 말은 도움이라는 뜻이고 이 네게드란 말이 중요해요. 네게드란 말은 동등한 파트너란 뜻이에요. 상대자라는 뜻이에요. 네게드.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나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그 에제르 네게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등한 상대자란 뜻이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에요. 동등한 상대자로서 도움을 준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킹제임스 버전 이런 걸 참조해 봤더니 킹제임스 버전에도 옛날 버전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옛날 버전에는 help meet for him. 그에게 합당한 도움거리가 되는 여자. 이렇게 옛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뉴 킹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helper, comparable to him. comparable이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와 마땅하게 일치하는 하나가 되는 도움을 주는 사람. RSV의 성경, RSV도 우리가 많이 읽는 성경인데요. 주로 자유주의 또 이런 진영에서 주로 많이 읽지만은 사실 영미의 RSV를 가장 많이 읽는다고 볼 수 있어요. RSV도 옛날 성경에는 보면 help, fit for him, 그에게 합당한 도움, 본래 돕는 자라는 뜻이란 보다 본래 에제르는 도움이란 뜻이에요. helper. 그래서 그에게 합당한 도움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NRSV, New RSV, A는 New잖아요. 새로운 RSV 성경을 보니까 helper as his partn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파트너로서의 돕는 자. 이것은 뭐 옛날에는 좀 더 남녀 불평등의 번역이고 오늘날 번역은 좀 더 남녀 평등의 번역이다. 어떤 그런 시류를 쫓는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할 바가 아니라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요새 번역이 맞아요. 요새 번역이 맞아요. 바로 helper as partner. 바로 파트너로서 이 파트너가 네게드란 뜻이란 말이에요. 파트너로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배운 적이 있죠. 어거스틴이 재미있게 말을 했죠. 하와를 아담의 머리에서 취했으면 하와가 교만했을 것이고 하와를 아담의 발에서 취했으면 하와는 열등하고 아담이 교만했을 텐데 하와를 가슴에 뼈로부터 취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함을 보여주셨다. 이게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 남녀는 불평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는 돕는다 이러면 뭔가 서비스하고 또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그런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돕는 자로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할 때 주님을 없이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 나를 조금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돕는다는 단어는 결코 열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서커스 하는 거 보면요. 서커스, 이제 요새는 서커스 잘 없는데 옛날에는 뭐 동춘 서커스 다니니 또 우리 시골에도 보면 볼 게 없고 한데 꼭 그 1년에 한 번 그 시장에 천막을 쳐놓고 서커스 다녀왔어요. 약팔로. 약장사들이에요. 소위 뭐 제가 그 직업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약을 파면서 서커스를 하는데 가장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자전거. 저는 그때도 자전거 잘 못 탔었는데요. 그 자전거를 막 처음에 또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앞으로 탔다가 뒤로 탔다가 또 막 물고나무 섰다가 막 그렇게 자전거도 타고요. 막 잘 타요. 어떤 자전거도 옆에서 이렇게 가요. 자전거 가고 옆에 이렇게 가고 이제 그다음에 또 자전거를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꼭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이제 자전거를 여럿이 타는 거죠. 그때 보면 자전거가 중간에 쫙 이렇게 가는데 안장이 있고
두 사람이 다 손을 잡고 자전거를 타요. 예? 두 사람이. 예? 그 자전거는 이렇게 한 대 가는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탁 이렇게 당겨가면서 자전거를 타요. 예? 이것이 바로 동등하게 돕는 거예요. 예? 내가 저 사람 손을 잡아주고 저 사람이 나를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서로 돕는 거지만은 내가 그 손을 놓으면 나도 넘어져요. 예? 나도 넘어져요. 예? 서로 돕는 거예요. 동등하게 돕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등하게 그 손을 놓으면 나도 넘어져요. 나도 넘어져요. 예? 그래서 둘이 함께 손을 잡을 때만이 예? 어떤 난간에 있는데 인생이란 칼날 같은 난간을 가는데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팽팽하게 예? 서로 당겨주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는 나에게 도움을 주지만은 사실상 보면 내가 나를 돕는 것이에요.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맞아요. 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은 또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서로 돕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생존법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돕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것과 불평등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되 동등한 가운데 하나님이 고유한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남자가 아이를 못 낳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질서예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훨씬 프라이드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남자들은 여자가 되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죠. 그 오랜 기간 동안 10개월 동안 복중해서 아이를 그건 일부 완전히 몸의 일부 아니에요. 같이 먹고 같이 자라고. 그 남편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죠. 이 아내가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남편이 뜨개질하고 있고 아내는 장작 패고 있고 이래가 되겠냐고요, 이게 집이. 아내는 바깥에서 장작 패고 남편은 안에서 뜨개질하고 이게 되겠어요? 물론 간혹 그런 집이 있겠죠. 아내가 장미란이고 이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장작 패고 남편은 이제 뜨개질하고 뭐 그래도 되겠지만은 대체로 그래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뜨개질도 안 되고 이게 남자는 아무래도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뜨개질이. 근데 맨날 뭐 당신은 왜 뜨개질 안 해? 이러면 힘들다고요. 또 아내가 사실 장작을 잘 못 패거든요. 그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왜 당신은 장작 안 패? 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냐? 그렇다고 해서 아내와 남편이 불공평한 건 아니다. 장작도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은 뜨개질도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옷을 입히는 것이나 방을 따뜻하게 데피는 것이나 하는 일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높낮이를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다.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질서로 세웠는데 그것을 특별히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첫 번째 질서로는 아내를 향한 질서인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복종하라 그러면 세상적인 복종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 굴종이라거나 예속이라거나 대체로 그런 걸 생각하기 쉽죠. 복종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죠. 어느 시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복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이 복종은 여상한 복종이 아니라 범사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더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범사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더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복종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어떤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복종이라기보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하라.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하다 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또 누구냐? 예수님도 복종하는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종했기 때문에 교회도 복종하듯이 남편의 복종에 따라 아내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내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종의 모범이고 그 예수님의 복종을 쫓아서 교회가 복종하듯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많은 고난 가운데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금방 우리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 다움이 복종에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종을 아내들도 따라서 배우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남편의 복종에 따라 아내도 복종하라. 결국은 남편도 복종하고 아내도 복종하는데 이것은 주 안에서의 복종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의 복종. 엄밀히 말하면 이 복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것이에요. 복종은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것,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가는 것, 이것이 복종이에요. 그렇다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남편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가운데서 남편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이게 아내의 정체성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뭐예요? 아담의 뼈예요. 아내는 완성이 어디서 되느냐? 바로 아담 안에서 돼요. 아담 안에서. 그 아담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남편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무리 못해 보여도, 땅이 아무리 척박해 보여도, 우리 집에 화분에 보니까요, 정말 이제 꽃이 피었어요. 수박꽃이. 우리 이번에 안수받은 우리 김재무 목사님이란 분이 저에게 드시던 씨 심으면 난다 그래서, 설마 저는 시골 농부의 아들이면서도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설마 해서 5개 심었거든요. 우리 저번에 화분 있던 거기에 집에 이제 나무는 없고, 그런데 그 중에 2개가 났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수박이. 남편이 못해 보여도 씨가 흙에 떨어져서 흙이 못해 보여도, 흙이 뭐가 있어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 우리 집에 그 흙도 보면. 그런데 크게 심으니까 수박이 자라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씨는 흙을 만나야 되듯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의 뜻을 따라서 그 남편 가운데서 그 뜻을 합치할 때 그때 온전해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남편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아내의 온전함이에요. 아내의 아내다움은, 또 아내의 사람다움은 남편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낭랑공주, 평강공주, 온달,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평강공주와. 그것도 보면 우리 남자들은 다 한 번쯤 꿈에 그리는, 그런 참 낭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온달 같은데, 그래 나에게도 평강공주 같은 사람이, 토지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길상이와 서의가 나오죠. 한 사람은 양반 출신이고 글을 잘 배웠고, 길상이는 어릴 때부터 계속 위험할 때마다 그 서의를 보호하죠. 그리고 얼마나 그 가정에 험악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저는 뭐 토지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은 우연히 한번 봤는데, 그게 이제 바로 만주로 떠나는, 그때 뭐 KBS인가 어디서 봤던, 이제 몇십 년 됐죠. 그게 기억이 나요. 이 서희가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양반 가문이고 배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여인이지만은, 길상이를 남편으로 두고는 끝까지 길상이의 뜻을 따라가요. 길상이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토지의 저는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토지의 어떠함을 나는 드러내는 거 아니냐.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토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질서, 어떤 생명의 질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괜히 남편이냐 이 말이에요. 우연히 남편이냐 이 말이에요. 남편이 내가 완성되어야 될 그 무슨 존재고, 남편이 내가 뜻을 두어야 될 그 무슨 존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지, 말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부가 됐다 하고 뜻은 각자고, 그것이 아니다. 바로 무엇보다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고향같이 여기고 나의 터와같이 여기고 내 존재의 본질이 바로 남편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복종도 그리스도와 관계되고 사랑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됩니다.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신을 주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요, 일부만 사랑하고 간혹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줘야 되기 때문에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두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일부를 주는 사랑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자신 하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일부 일치를 이야기하지 일부 다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단지 남편의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거나 방법이 아닙니다. 아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면 남편의 이 사랑은 그 복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미 남편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내가 그 마음을 남편에게 두었을 때 남편은 이미 남편의 뜻은 아내를 포함하고 있는 뜻이라는 의미에서 아내가 남편의 뜻을 쫓아라는 거예요. 아내는 딴 데 곁눈질하고 남편은 딴 데 곁눈질 하는데 아내가 남편의 뜻을 쫓아라는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복종이지만은 평등한 거예요. 남편은 이미 아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길상이가 서희를 보호하고 어릴 때부터 그 종놈이고 종의 아들이지만은 그가 그를 보호하고 불이 났을 때 어렸을 때 그를 다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가 의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많은 구제해야 되죠. 어디에 헌신해야 되죠. 도네이션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다른 사랑 전부 헛것이에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자선사업을 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28절에 보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의 자아 구현은 직장만이 아니에요. 일터만이 아니에요. 아내 사랑이 남편의 자아 구현이에요. 50살 돼서 제가 조금 깨달아요. 네. 조금 깨달아요. 동기는 간단해요. 잘 보면 밥이라도 맛있는 거 얻어 먹잖아요. 그게 곧 제 자아 실현이지 뭐겠어요. 밥도 굶어 죽는데 무슨 자아 실현이 있겠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데 바로 그것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가 믿음의 조상들이지만은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애굽에 내려갈 때, 그랄 땅에 갈 때, 이삭도 그랄 땅에 갈 때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의 남편답지 못함이에요. 아내는 결국 얼마나 이혼에 처하게 됐습니까? 사라가 왕이 취하기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이혼에 처하게 됐어요. 아내는 내놓으라 하고 몰라라 하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런 남자들의 모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라가 어찌되든 말든 아비멜렉도 사라를 예쁘니까 또 탐하고 그러한 이혼 지경에 죽기 지경까지 갔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야곱도 보면 뭐예요?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두 아내 그리고 두 여종 사실상 네 아내잖아요. 다 먼저 보내고 재산도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아서 기도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결국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진짜 하나 되는 사랑, 죽기까지 하는 사랑. 하나님은 이 가정의 질서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정말 잘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씩 알게 되겠어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 진정한 자아 실현이 나타나요. 아내가 보고 싶다 그러거든. 오전 근무만 하고 집에 가세요. 그래도 그게 복돼요. 그러니까 쫓겨나더라도 아내가 보고 싶다 하거든. 점심 먹고 집에 가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거든. 아내가 저를 필요로 해서 집에 갔습니다. 그것 이해 못하는 회장이고 사장이거든. 떠나세요. 그 큰 기업 못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도 어느 순간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 무슨 돈을 벌어요? 뭘 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전도사님들. 또 한참 경제 행위를 할 나이예요. 다 잘 배웠어요. 대학원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나이가 28, 9, 30 한참 경제 행위 할 때요. 돈 맛도 들일 때고 그때 경제 무능력자죠. 사실상 다 신학생들 경제 무능력자 아니에요. 사례비는 그저 먹으라고 주는 거지 그건 이윤을 남겨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아주 그런 우리 사모님들 힘들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면 수업 안 해도 좋아. 집에 가. 수업 안 해도 좋으니 집에 가세요. 여기에 깊은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집을 먼저 잘 붙드시고 집에 사모님께 잘해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영혼이 육체와 배치되지 않고 오늘 29절에 보면
영혼과 육체가 서로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남편도 아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바퀴가 돌아가면 10명을 태우면 한 바퀴가 돌아가면 5명을 태울 줄 생각하지만은 두 바퀴는 10명을 태워도 한 바퀴는 한 명도 못 태워요. 네 바퀴로 100명을 태우는 차가 한 바퀴가 25명을 못 태워요. 우리 신발 2개를 신죠. 2개 신으면 저도 한 10년 신어요. 2개 신으면 운동화. 그러면 한 짝만 신고 다니면 5년 신을까요? 아니에요. 신발 한쪽만 있으면 5개월도 안 돼서 구멍이 나요. 이게 함께 버티는, 함께 떠받드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남편의 뜻을 존중하세요. 사사건건이 그 뜻에 대해서 너무 이론을 붙이지 말고 10개 중에 2개가 잘못됐더라도 8개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건건이 남편의 일을 아내의 뜻으로 내세우면 2개도 안 돼요. 제로예요. 집에 발전이 없어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은 아예 아내 사랑에 자기 자신을 몰두하십시오. 그것에 큰 자아 실현과 의미를 주십시오. 이러한 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합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있을 때 빛의 자녀가 되고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2분의 1이 되는 것이 아내가 아닙니다. 절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은 각각 2분의 1이라고 하면 평생 하나 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10개, 100개, 1000개를 이룹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정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남편은 자기 자신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오늘 33절에 존경하라는 말은요, 헬라어에 보면 21절에 경외하란 말과 똑같아요. 경외하란 말과 똑같아요. 포베오란 단어를 쓰는데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다는 단어와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단어는 똑같아요. 이러한 단어가 우리에게 남녀 불평등 어떤 높낮이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평등하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그간의 질서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서 이 연합의 비밀을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어요. 흙이 없어 보여도 그 흙의 씨앗이 뿌려지면 놀랄 만한 기적 많아. 정말 수박꽃이 보면 정말 기적 같더라고요. 그 노란 꽃이 예쁘게 피는데 평생 제가 심어서 무슨 꽃을 피우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꽃이 피는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 가정마다 비밀이 있어요. 내가 남편을 만날 비밀이 있고 내가 아내를 만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비밀 가운데 우리 가정을 세우시니까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지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존경하고 복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행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참으로 정결하고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